14장 앞부분에서 새 예루살렘을 안전한 도성으로 또 멸망하지 않을 나라로 만들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 예루살렘을 침략한 민족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이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으로 썩으며 혀가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휩싸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저희들끼리 손을 들어서 칠 것이다. 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침략자들과 싸울 것이다. 그들은 주변 모든 이방 나라의 재물 곧 은과 금과 의복을 마구 차지할 것이다.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 할 것 없이 적진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도 적군에게 내린 이 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날이 되면은 세상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자기 힘을 맹신하며 하나님을 대항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세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안개처럼 사라지고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여호와의 날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양자택일만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자가 복된 사람이죠.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래서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전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까이 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변방의 유다 백성들도 이 영적 전쟁에 참전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앙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재앙 가운데에도 살아남은 사람들,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살리신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방 민족 가운데도 있고, 그러한 이방 민족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초막절 순례를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16절이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세상의 어느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초막절을 이방인들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방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러한 사람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 하시는 것은 이 초막절이 갖고 있는 성격, 즉 하나님의 구원과 풍성한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죽음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추수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한 초막절 절기에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절기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초막절 순례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에게는 비를 그치겠다라고 또한 경고하십니다. 18절이죠. 이집트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어울리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나라들에게 내리실 그 똑같은 재앙을 그들에게도 내리실 것이다. 이것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집트 사람과 모든 이방 민족이 받을 벌이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거절하고 또 죄 가운데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이라. 그러한 사람들은 그 저주와 벌을 자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도성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제는 이방인들도 그 도성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다.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사람들로 확대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여호와의 날, 이 주님의 날은 인류를 심판하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호와의 날은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완성하시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새 예루살렘은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인 말의 방울조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런 글귀가 새겨질 정도로 죄를 받던 그 손마저도 제단의 그릇처럼 거룩하게 될 것이라. 거룩하게 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참된 언약 백성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고, 온 성읍에는 더 이상 사리사욕을 챙기는 장사꾼들이 없어지고, 또 권력과 불의와 또 부패를 일삼는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또 모든 사악한 그러한 사람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이죠. 그날이 오면 말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며,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그날은 곧 여호와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며 또한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대략 한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죠. 이렇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또 더 나아가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최종적인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또한 거룩의 영역이 교회 생활이나 예배를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과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생업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거룩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 마을이 성전이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가득한 그러한 나라가 되며 온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셨던 그러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다 예배적상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고 아니 특권이며, 또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또 그 과정 속에서 허락하신 다양한 그 복을 실제화하고 누리고 또 실감하는 길이다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내 삶을 오늘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루 내 몸이 있는 삶의 모든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쉬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활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삶의 여정을 내디디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과 참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우리의 삶으로 확연하게 실제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며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